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치열한 그 동물들의 생존 어떤 경쟁을, 전쟁들을 보게 되죠. 아프리카의 가젤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다면 사자에게 먹힌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죠. 뿐만 아니라 앞을 좀 보시고요. 이따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이따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자도 또한 눈을 뜨는 순간 내가 가젤보다, 초식 동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가 잡아야 하는 초식 동물보다, 얼룩말이나 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다. 너무 잘 알겠죠. 사자가 달리는 이유는 먹이를 위해서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 여러분 설렁설렁 달리지 않아요. 온 전력을 다해서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달리겠죠. 그리고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요, 전 힘을 다해서 물어뜯고 그것을 동물 사냥감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먹이로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은 먹히든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정글의 그 생존 법칙 가운데 살아가죠. 죽지 않으려면 먹히지 않아야 하고 살려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는 사자는요 사냥감을 찾을 때 설렁설렁 달리지 않아요. 온 전력을 다해서 사냥감을 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누구의 밥이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먹는 것도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먹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같이 붙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같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2024년도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우리가 앞두게 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또 덕담을 건넬 때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이 진짜 복인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편 1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무엇을요? 여호와의 율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처럼
지켜줄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밥으로부터 우리가 밥이 되지 않도록, 삼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시는 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정말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자연환경과 우주의 징조를 볼 때도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학적으로 볼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전도 종족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하기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관건이 있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신앙의 정말 가장 중심의 핵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없다. 수만 가지 어떤 그런 이론과 이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홍수 가운데 혼탁한 그 물 가운데 먹어야 될 물을 아무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맑은 물을 먹어야 생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이 많다고 해서 그 바닷물 항해할 때 그 물을 마신다고 물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물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말 자체가 샤마라는 말인데, 샤마라는 이 말에는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말 자체는 듣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핵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소는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이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hear와 liste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r는 무엇이죠? 들리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listen은 무엇입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는 것이 listen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듣는다는 말은 hear일까요? listen일까요? listen이죠.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력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무엇을 듣고 내 음성,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무엇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잘 듣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말씀하시며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는요, 영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수백 년 동안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난처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하루아침에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혈관이 건강했던 혈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힙니까? 그렇지 않죠. 혈관에 조금씩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혈관이 막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묵상도 대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태도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희미해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의 난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홀하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죠.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장도 저런데 레위 사람도 저런데 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소홀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훈련의 것은 뭐냐면 듣는 훈련이에요. 예배 때 듣는 훈련입니다. 설교 때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보다, 우리 봉사보다, 헌신보다, 섬김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리아는 듣는 것을 우선했고, 마르다는 여러분 보면은 행동과 사역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고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바로 마리아가 초대교회 기도에 어떤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되었고, 초대교회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헌신의 그 중심 가운데, 한복판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들음에서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섬김이, 진정한 봉사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고
채우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잘 듣는 것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예전에 이성희 목사님 심호하셨던 연동교회,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교회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심호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6살 유치부 아이가 교회로부터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학부모들이 아이를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가, 성경책 한번 구경해 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 구경을 하되 펼쳐보지 마세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펼쳐보지 말라고 하지? 하니까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책을 펼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치게 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치면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귀는 어떤 귀입니까? 듣고자 하는 귀예요. 영적인 귀죠.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는 사람 막 깨워가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도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잔소리해 가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채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죠. 그는 여러분,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을 때 26살이었던 젊은 제사장이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지 5년, 그의 나이 30대,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예언자를 한 사람 부르실 때 성경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말하지 않고요,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2마리를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2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이 2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2마리를 먹으라,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에콜이라는 말인데, 에콜이라는 말 자체가 한 번 나오지 않고요, 에콜 반복하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내 일부분이 되도록 먹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중동에는요, 종이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종이로 사용하였습니다. 양의 가죽 같은 가죽을 말려가지고 종이로 사용하였죠.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양피제라고 합니다.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명령에 따라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실제로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환상이죠. 2마리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영어 단어를 외우겠다고 하나 외울 때마다 영어 사전을 씹어가지고 먹었다는 분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사실은 성경책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을 내 속에 먹고 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가득 내 안에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통째로 에스겔에게 먹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살이 되고 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이게 번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떡이 뭐예요? 간식이잖아요. 근데 이 떡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 번역 자체가 빵을 말합니다. 빵을 번역한 것이 옛날에 번역한 것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으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맞게 번역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생명의 밥이라.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내가 곧 생명의 밥이라. 51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예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이 말씀은요,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였다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앞뒤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심판의 말이 가득 담겨 있었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두루마리에는 슬픈 이야기, 애가와 애곡과 여러분 재앙,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은요, 쓰디쓴 쑥과 같은 말씀이요, 담즙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것을 먹으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달기가 꿀에 정말 그 꿀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씀이 단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단절히 삼으려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걸 알겠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정말 심판하고자 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까? 아니죠. 심판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쥐도 새로 모르게 심판하시면 됩니다.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들을 몰살시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여서 주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 절망과 저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돌이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고도 나중에는 무궁무진한 긍휼과 자비로 그를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쓴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은혜로 그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달달한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병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러 갑니까? 먹기 위해서죠. 설교를 왜 듣습니까? 먹기 위해서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먹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6성급 호텔에 갔습니다. 고급 뷔페에 갔어요. 음식을 보면요, 막 저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그냥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기분이죠. 기분이에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건요, 기분이에요. 먹어야 배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 내 속에서 배가 부르기 위해서는요, 접시를 가져다가 음식을 담고 내 것을 추하여서 그 음식을 먹어야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심줄이 되고 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담화를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의 행복이 몰려오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푸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을 붙잡고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밀려오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먹은 사람이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사자의 복음을 먹은 사람이요, 말씀의 단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의 확신이 되어지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이 소망의 이유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후에 마귀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극도로 약해진 가장 나쁜 상태 가운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예수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기적을 행하여서 배가 부르도록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주께서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록되었으되라는 얘기가 뭐예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인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늘 이 말씀을 암송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웠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 말씀을 꺼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떡만 가지고 밥만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사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요?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생케 되시고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다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로 히라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란 말이에요. 비오스란 말은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조에란 말이 있습니다. 조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바보를 가지고는요, 비오스는 살 수 있지만 조에는 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채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할까요? 말씀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 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에 보면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 두 마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면서 이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이것은요 먹으라라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우리 살이 되어지고 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 공포하라.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문처럼 선명하게 몸에 새겨지게 한 것은 말씀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굳을대로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확실히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살 길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은요 묵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다 미워하죠. 화를 냈지만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한 말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에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때 듣는 자들이 다 놀라워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에게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써, 그리고 각 절마다 멈추어 말함으로써 결국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묵상의 목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고, 천천히 조용히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그 단어 하나하나를 허투루 다루지 않고 그 한 단어 하나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하나씩을 받아들이면서 그 각 절마다 멈춰 말함으로써 결국 묵상의 목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을 의역해서 묵상하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작은 소리로 왜 읊조릴까요?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죠.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천천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묵상을 통해서 누구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도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듯이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한 가사 하나를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을 다 몰입하여서 그 가사에 집중함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음식을 입에서 반복하여서 씹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입안에 음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음식을 반복적으로 잘게 씹으며 그 맛과 향과 질감 등을 집중하여 음미하는 것입니다.
잘게 부서져 삼켜진 그 음식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배부를 때까지.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들리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육체의 굶주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 보면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뭔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마귀가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 고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보면요, 이륙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륙할 때는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륙합니다. 그러다가 비바람이 부는 그 구름을 뛰어넘어 올라가게 되면 구름 한 점 없는 그 상태에 파란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바람이 구름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상태 가운데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 고공비행을 하셔야 온갖 시험에 휘둘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고 영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오면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살리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살 길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뭐예요?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모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산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마귀는요,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 보면은 무기들이 쭉 나와요.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요, 의의 흉배가 나오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요, 복음의 신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이런 무기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방어용 무기예요. 그 무기들은 뭐냐면, 그 무기들은 마귀에게 당하지 않은 정도의 어떤 그런 무기들인 거예요. 근데 당하지 않고 겨우겨우 당하지 않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의 무기가 있는데 그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이 칼집에만 꽂혀 있어서는 녹이 슬고 정작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이 길이 들고 날카롭게 이 칼을 연마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칼이 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칼을 빼어들어 마귀와의 공격을 무찔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에게 적소에 그 해당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하는 것이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린 상황에서도 외치셨습니다. 떡보다, 빵보다, 밥보다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처럼 들려줘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시험거리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시험 받아요. 시험거리는요, 마귀는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공격해 옵니다. 작은 시험에 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뺏도록 우리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에게,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다른 성도에게, 심지어 목사에게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오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당해요. 마귀에게 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요,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귀에 대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지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이 기적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끊임없이 속삭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이 말은요, 복음이죠.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사탄이 들려주는 세상의 유혹 소리에 그냥 넘어지고 말 거예요. 우린 정글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존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와 죽음이 엄습하는 삶의 변화 끝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 필요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배부를 때까지. 영혼의 만족이 올 때까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이 완전히 채워져서 말씀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염 열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요,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허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영혼의 해갈이 올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주염 열매들 채워지면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공허함만 더해질 뿐이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시험을 이기고 영적 고공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요, 말씀이 뿌리 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돼요.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